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2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함께 지나온 20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함께 상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를 계속해 가고자 합니다. 미래의 그루터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요? 이러한 상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 시도로서 오늘부터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그 가운데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과거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으며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성령의 이끄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랐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상상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과거의 초대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는 동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20년 그루터기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 길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누가복음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보통 두 책의 이름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영어로 Luke Acts, 우리말로는 누가행전으로 묶어서 부르곤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많은데요. 먼저 두 책에 사용된 유사한 어휘와 문체 등 언어적인 특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각 책에 사용된 헬라어를 잘 살펴볼 때 대부분의 신약 저자들은 헬라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들이라 판단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따라 헬라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역시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가행전은 헬라어를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로 배운 사람의 저술이라 평가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헬라어를 구사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누가행전의 저자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 이민자, 즉 디아스포라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언어적으로 닮았을 뿐 아니라 두 책에 담겨 있는 신학 사상이 동일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일치하는 점들이 많아서 두 책의 동일 저자의 저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 불리는 동일한 사람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문으로서 이 책의 저술 과정과 목적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중 3절을 보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하며 이 책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기록한다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님 하는 호칭으로 시작하지요. 데오빌로가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누가행전의 저술을 지원한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책을 한 권 저술하려면 요즘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지요. 과거에 도서관도 없고 도서관에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한 권 기록하려면 그 많은 정보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여행해 다니면서 직접 가서 정보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동안 먹고 살아야 그동안 직업을 활동을 중지해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고 여행비도 있어야 되고 책을 한 권 저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그 저술을 후원한 후원자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 저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저자를 누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 여전히 일치를 보지 못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 즉 교회의 이야기이지요. 누가가 처음부터 누가행전을 예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로 구성된 2부작으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사도행전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할 필요를 발견하여 새로 사도행전을 써서 추가한 것인지 하는 논쟁입니다. 신약 성서학자로서 저는 누가행전이 처음부터 2부작으로 함께 기획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에 이미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끝부분인 24장 49절을 보시면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요한복음이 끼어 있어서 찾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4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끝내지 않고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해 놓고 끝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것이라는데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구절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더 길게 풀어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복음의 말미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미 후속작인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흔적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기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술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과 달리 저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웅적인 전도자들로 나타납니다. 너무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어떤 갭이 생겨나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마지막 장인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오는 변화된 제자들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연작으로 처음부터 기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먼저 저술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겠지요. 누가복음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좀 더 자세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활과 승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2절과 3절에 더 요약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사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누가복음 2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에 이어서 그 4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더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확인한 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내용을 다시 서술한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이미 언급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서술한 것인데요. 왜 이 말씀을 연거푸 2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랬겠죠.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서술은 바로 이 예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고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예고의 형식으로 1장 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하실 개역 개정판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요약문에도 언급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1장 초두에서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다가 2장에서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을 경험하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또 누가복음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공생의 시작은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예수께 성령이 내리시지요. 그래서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이 내리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될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에 성령이 등장하여 친히 그 사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하지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에 성령이 신기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만일 그 사건들만 가지고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일부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 할까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을 문자 그대로 풀면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전이란 심청전, 홍길동전, 춘향전 할 때의 그 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문학에는 전자가 들어가는 작품이 많죠. 전자 들어가는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장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끼전, 임꺽정전, 전우치전, 허생전, 이렇게 전으로 불리는 모든 책들은 다 이야기, 이야기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서사,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중요한 사건들, 특히 하나의 전기가 되는 사건들마다 성령이 직접 등장하여 모든 사건들을 친히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아해하는 표정이시네요. 네, 제가 2009년 전교인 수양회 주강사로 왔을 때 3번에 걸쳐 사도행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서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인데요. 뭐 다 잊어버리셨다니 다행입니다. 뭐 벌써 7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은 기억하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그건 그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다행입니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중반 이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집중적으로 보도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를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2년간 수감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던 중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로마 본국이 아닌 식민지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다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로마 본국으로 돌려보내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하는 순간 이 재판에 관할 권은 베스도 총독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된 거죠. 그 호송 과정이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갔으니까 이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장을 보면 재판에 관한 기록은 없고요. 그냥 재판을 기다리다가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것이죠. 신약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이러한 미완성 종결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독자들인 우리가 스스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뒷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이야기이듯이 그 뒷이야기도 성령의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루터기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20년을 이끌어 오셨으며 이제 새로이 시작될 20년을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이 온전히 성령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을 것인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가져왔던 고정관념들을 잠시 옆으로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온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적인 확산을 보아왔고 그러한 기대로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21장 20절에 의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고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인 성장과 확산에만 주목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대만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 해 가운데에도 때가 있고 인생에도 때가 있듯이 역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시대는 역사의 봄과 같은 기간으로서 마치 봄에 싹이 왕성한 힘으로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듯이 교회가 싹을 틔우며 왕성하게 성장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에도 그러한 성장기가 있었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에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그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하여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오히려 급속한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을 추적해 볼 때 그것은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순히 생활이 안정되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상일 뿐 아니라 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왜곡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어서 안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장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그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모색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장과 확산 이상의 그 무엇, 그 표면적인 현상 배후에 숨어 있는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상상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장을 포기하거나 성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변화가 당연히 양적으로도 나타나겠지요.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 다음 이야기의 참여자들이 되어 봅시다. 사도행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께서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잔잔한 희망 가운데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 이끄심을 함께 경험하는 전율과 감동이 이 한 해에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셨던 성령님,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이어질 그 다음 이야기에도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20년을 상상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이 성령 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